우리 최근은 그 빅히스토리라고 해서 그 한 나라의 역사, 또 한 시대의 역사가 아닌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통으로 다룬 큰 그림으로 보는 역사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같은 책들이 그 중에 한 권인데, 이런 빅히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그 큰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모습이, 또 한 시대의 모습이,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과 방향이 보여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엔 영국의 아주 부자인 그 브랜슨, 또 미국의 베이조스 이분이 로켓을 타고 저기 지구 위에 올라가는 우주 여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80km, 100km 위로 올라가서 한 4, 5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이런 여행인데, 그 높은 곳에서 지구를 잠시 바라본 그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번 그곳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다보면 어떨까, 그런 호기심도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훨씬 더 큰 빅히스토리 가운데 보게 된다면 뭘 깨닫게 될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 지구 위 한 100km 위에서 보는 정도가 아닌 하늘에서 오랜 시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 아마 그런 역사 여행, 또 그런 우주 여행은 무엇보다 놀라운 최상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역사 여행과 우주 여행을 하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의 결말을 품고 있는 정말 가장 큰 빅히스토리를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높은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하는 일종의 우주 여행선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또 관점을 상당히 많이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은 그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광고드린 대로 주일날도 이 내용을 좀 살피고, 또 수요일도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또 읽으시고, 또 주일과 수요일 또 설교를 좀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지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아주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 덮기도 한 분도 계시고, 또 성경 1년 1독 목표를 하고 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니까 읽기는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별로 깨닫지 못하고 덮었던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무슨 단어가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휴거,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언뜻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또 아마 요한계시록 하면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또 우주의 대종말, 이런 주제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하면 666, 14만 4천 이런 숫자가 생각날 텐데, 이런 숫자를 보면서 정말 비밀 암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은 비밀한 암호가 아닌, 어려운 암호가 아닌 매우 명료한 뜻을 가진 상징수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그 틈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여러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하늘 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좀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먼저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책을 정말 좀 더 잘 연구하고 준비하는 제가 치러야 될 비용이 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정말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펴시고 노트도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이 비용을 잘 지불하기만 하면 이번 한 2달 동안의 요한계시록 여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말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 3가지는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누가 썼는가? 무엇을 썼는가? 왜 썼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책을 이제 받으면 내용을 일단 잘 모르니까 누가 썼지? 하고 이제 저자를 먼저 보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저자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제일 첫 장을 열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나옵니다. 누구의라고 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영어로 말하면 of가 되겠습니다. 그 의는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목적격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 계시를 요한이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격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계시입니다. 그러면 원저자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자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저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신빙도와 권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천사에게 전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했던, 그래서 요한이 편지로 보낸 기록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예수계시록 이렇게 말해도 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편지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인사말을 쓰는데 내용이 4절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현된 바로 이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연상이 되시겠습니다만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영어적 표현도 어렵습니다만 I am 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바로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그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지금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불특정 대상을 향해 쓴 책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쓴 책일까요? 우리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가 단지 7 교회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었고 또 아시아, 소아시아 바깥에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요한을 통해 지금 소아시아 7 교회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 앞으로 자꾸 숫자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불을 켜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대교와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한편 숨기고 드러내는 이 이중적인 효과를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상징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 교회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또 상징을 통해서 명료한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이런 이중적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곱 교회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곱이라는 이 일곱은 완전함, 전부 이런 것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그 지역에 있었던 실제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는 편지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기록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어떤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들었으나 어떤 주위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또 내면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외적 내적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이나 감정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정한 시간이 꼭 필요하고 또 그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이번 요한계시록 권별 연구처럼 한 권을 집중적으로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또 다른 구절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22장 6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될 일이 있어요. 이 반드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 이것은 급히, 빨리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될 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속히 될 일, 이것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목표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 그러면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누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가 1장 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아마 재림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7이라는 숫자도 상징이었지만 구름도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고 구약과 연결된 상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름하면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승리하면 고대에는 마라톤 경기에 승리하면 월계관을 쫙 쓰여주잖아요. 영광의 표잖아요. 올림픽에서 이기면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가 계신다 그 말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왕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되셨다. 바로 이런 왕이 되신 분, 바로 이 모습이 구약의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잠시 아련하고 돌아 나오는 게 아니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곁에 앉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온다는 예언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성취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물리적으로 정말 구름 속으로 쑥 들어가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구름이라는 이 상황을 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름이 뜻하는 그 왕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 성천하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쉬는 게 아니고 우편이라는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도 보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룹니까? 바로 구름 타신 분, 뭐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처음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과 굉장히 다르지요. 처음 오실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마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분은 왕으로서 구름 타신 분으로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언제 오십니까? 우리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그분이 마지막 재림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오시리라가 미래형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he will come이 아니고 he is coming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is coming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모든 시대에 계속 오고 계세요. 구름을 타신 분이 즉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오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가 내게 가서란 표현을 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버가모 교회에 가시는데 내가 내게 속히 가서라고 했어요. 사대 교회도 가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즉 가리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시는데 우리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말은 가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현재형으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곳에도 주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런 작은 오심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다가 마침내 최종적인 오심이 일어납니다. 그 오심이 바로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인가? 바로 구름 타신 분, 즉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보니까 1장 7절에 다시 한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데 애곡한다 그랬어요. 근데 애곡에는 두 종류의 애곡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통곡이 있어요. 우리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핍박했던 사람은 나중에 심판의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회개의 애통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을 핍박하고 찌르는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 거죠. 즉 예수님께서 계속 오심으로 일어날 심판과 회개에 관한 일을 지금 보이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통곡, 또 하나는 회개의 애통이 일어납니다. 이런 회개의 애통을 통해서 땅의 족속들이 또 이방의 민족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하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회개를 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바로 이 본문이 구름 타시는 분, 즉 왕이 되신 분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도 계속 역사 속에서 통치하심으로, 즉 is coming, 오심으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 계속 애통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탄 분으로서 즉 왕으로 오심으로 이루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이걸 읽고 듣고 지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1장 3절. 지금은 우리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고 책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당에 모이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낭독하면 다수는 다 듣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읽어주라, 또 읽는 걸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읽고 듣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무슨 목적으로 읽고 듣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책을 읽는 이유, 우리는 요즘 많은 책들을 보면서 대부분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읽고 또 미래에 관한 어떤 책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그 어떤 책이 주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제대로 알게 되거나 또 무엇을 정말 보게 되면 그 알게 되고 보게 한 것이 우리의 앞의 진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 여행 경험이 우리의 지금 이곳의 삶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주 이제 막 발달한 청소년기의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에게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는데 아주 어려운 나라, 벵글라데시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데려가서 빈민들의 삶을 한번 한 일주일 살고 오게 하다 보면 그 경험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과학자의 레포트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을 바꾸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처럼 무엇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바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란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Revelation, 드러낸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삶의 진짜 현실은 감춰져 있어요. 인간이 누군지 세상이 누군지 삶의 의미가 뭔지가 다 사실 약간은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또 죽음은 뭔지 삶은 뭔지 적당히 잘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움의 이 세상 속에 빛이 비치면 모든 만물이 색깔이 뭔지 모양이 어떤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계시의 말씀은 바로 이런 빛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참모습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계시의 빛을 받게 되면 그 계시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읽고 듣고 하게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키게 함이라, 즉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해요. 성전에 늘 찾아갔던 비교적 평균 수준의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비교적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별 생각이 없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정말 화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나는 망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경험이 이사야를 확 바꿔버려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하늘의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하늘의 빛을 만나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실상이 확 드러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거기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잘 낚여지지 않고 막 실망하고 있던 터에 저기서 한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한번 들어볼까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갈릴리 바다 속까지도 들여보는 분은 내 속도 들여다보겠구나 싶어서 그분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른바 이걸 계시경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는 이 빛을 받게 됐을 때 하는 이 경험은 사람을 바꾸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홍수가 있게 된다는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빛으로 그는 그 이후부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말씀의 빛으로 정말 역사의 종말에서부터 오늘을 보게 해주고 또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삶을 보게 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보게 해주고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로 겉표면만 보고 살아가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정말 깊은 실상을 보므로 정말 주님 앞에서 단순한 미래의 호기심이 아닌 지금의 현실을 바로 보고 또 새롭게 살아가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알게 해주시는데 즉 궁극적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여줌으로 소아시아 그 당시 7교회들이 신앙을 정말 새롭게 다잡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되겠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이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을 들음으로 비로소 정말 교회로 사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 뭔가를 새롭게 깨닫고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함,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두세 주 전까지 주기도문을 여러 주를 걸쳐서 봤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란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를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드리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표현입니다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속으로 계속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오시옵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마지막이 하나의 기도로 끝나요. 어떤 기도로 끝나는가? 2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오리라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계속 오시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지금 이곳에 계속해서 오시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 계속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 주님의 오시는 분과 함께 이곳을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정말 실상의 눈을 뜨고 정말 새롭게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